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온라인, 오프라인 가운데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동일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분열과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분열과 논쟁 가운데 이제 세상이 돌아갑니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논쟁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그러한 토론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논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토론 혹은 우리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 뭐 이런 다 그런 것에 포함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진리를 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긴 합니다.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끝나버린다면은 그 속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까, 혹은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바라보시는 사역이 될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논쟁만을 위한 논쟁으로 끝난다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만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였으나 나중에는 결국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일들이 항상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편하죠. 힘이 있는 사람이 딱 이야기하면은 다 따라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 참 편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모두가 평등하게 각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초대 교회 상황들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러한 논쟁이 그때나 또 지금이나 뭐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 전서를 받고 디모데 후서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러한 논쟁의 한 복판에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일깨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것을 일깨우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지만 그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깨워서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세 부분으로 먼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14절부터 19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그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설득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캐리그바라고 해서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면은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지, 복음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시키거나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논쟁은, 이 말다툼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나 말다툼은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말다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이 일에 디모데가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라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디모데라는 말을, 그라고 하는 말을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앞에 우리가 PPT에 띄우진 않았지만 올바르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죠.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 그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인 것을 많이 경험해서 지식적으로 가르친다면 율법 선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인데 왜 너는 이거대로 안 해라고 지식적인 깨달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 그 과정 한 계단 한 계단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순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는데 그 속도가 마치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암이 퍼지는 것처럼 빠르게 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아닌 가르침,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게 하는 가르침은 뭐냐면은 속된 잡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속된 잡담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불경건함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누구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경건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속된 가르침에 빠져서 불경건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된 잡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불경건함에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다면은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 말씀을 보며 설교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든 성도이든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은 복음의 엄격한 가르침을 모르거나 지식적으로 알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모르거나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기세가 등등하면은 그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내가 내 방법이 옳다,
내 것이 맞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씀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이 들려도 마치 길가에 있는 밭처럼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덮어버린다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경건의 모양,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년, 20년, 30년, 뭐 40년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경건의 모습은, 모양은 흉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진다면은 그 경건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러날 때 우리의 반응이 두 가지죠.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드러날 때 그것을 덮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드러나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내가 흉내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아직도 주인된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질 때 그래야 들려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오늘 말씀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속된 잡담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의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자들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먹으면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그런 속된 잡담을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부활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말은 이상하게도 암처럼 빨리빨리 퍼져나가죠. 이 복음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막 우리 안에 막 천천히 자라가는데, 이런 그 암처럼 이 종양덩어리 같은 말씀들은 누군가에 딱 들리면은 언젠가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내 안에 꽉 자리 잡게 되죠. 혹시나 내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자로잡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아닌가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안에서 참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점검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하는 이 이야기들이, 말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속된 잡담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옳은 것 같으나, 여러분들이 말이 옳은 것 같으나 말다툼으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요? 혹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삶으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런 말다툼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암처럼 막 빨리 퍼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진리의 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초는 튼튼히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헛된 속된 그 잡담이 암처럼, 종양처럼 막 빠르게 퍼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초는 말씀대로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가르치라, 그걸 옳게 깨닫고 그 옳게 가르치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다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하고 아무리 친한 목사님이, 나하고 아무리 친한 장로님이, 나하고 아무리 친한 뭐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헛된 잡담 가운데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그 복음 안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종양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 올지라도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속된 잡담을 하는 사람과 복음을 깨달아 거듭난 사람과 다툴 필요가 있나요?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말로써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깨워져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하면 그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가 일깨워져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방법, 그 두 번째를 뭐라고 하죠? 그릇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릇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릇의 종류가 아닙니다. 내가 금그릇인지, 내가 나무그릇인지, 내가 질그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아이들하고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가지 프로젝트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옵니다. 챈트 영상과 그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의 영상이 두 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회당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당에 문지기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들어오니까 가장 좋은 자리, 막 앞자리, 제일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 다음으로 거지가 들어오니까 구석진 자리, 잘 안 보이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볼 때 저 부자, 저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거지를 그냥 구석으로 내보내는 것이 사람이라면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무 그릇인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금그릇 같아. 나는 질그릇인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은그릇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비록 나무 그릇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저를 나무 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빚어가지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디모데 후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 이야기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선택의 주권을 다루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다, 금그릇은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 교회 안에서 사역자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긍휼의 그릇인데, 여러분, 긍휼의 그릇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릇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귀하게 사용되느냐, 천하게 사용되느냐인 것입니다.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면은 내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도 점검하면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종류의 사역이 귀한 것이고 어떤 종류의 사역은 천한 것이고 가 아닌 것입니다.
뭐 청소하는 사역이 천한 것이고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이 귀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 자꾸 세상하고 비슷한 겁니다. 뭔가 앞에 나와서 뭔가 좋은 뭔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면은 좋은 그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고 뭔가 구석에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고 있는 것이 천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고정관념이 아직도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게 귀한 것이야 저게 천한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일깨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다툼에 대한 이야기.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자기를 깨끗이 하면은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 다음 나오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천하게 사용되는 데서 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사용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냥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일 예배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귀하지만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이 귀한 사역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귀한 사역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사역이 천한 사역이고 다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천한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내가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말씀에 우리가 나를 비춰보면은 그렇지만 내가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내 안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5절 말씀에서 회개시키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내가 그렇구나 나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한 거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신념으로 이 말씀은 이거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천하게 쓰임 받는데 귀하게 사용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릇의 종류를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나무그릇에서 은그릇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우리 안에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일깨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일깨워져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22절에서 26절을 말씀을 통해서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아멘. 뭘 피하라고 하죠?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뭘 쫓으라고 하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것이, 또 예배소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것은 내가 쫓아야 할 것과 내가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쫓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우리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에 한 발 담그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피할 것과 쫓아야 할 것이 경계가 확실한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젊음의 정욕, 돈, 악한 것들, 그런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평화는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째 편지인 2장 22절에서도 똑같은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아멘.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 가운데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분별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과 쫓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달리 후서에서는 평화를 쫓으라라는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인 일깨워져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방법인 첫 번째 방법의 다툼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투면 평화가 없죠. 우리 2장 23절 말씀 다음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는 싸움이 생깁니다.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은 바로 그 속된 잡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싸움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긴다는 말은 출생한다, 생산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출생하게 되고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 다툼이 일어난다면은 그 논쟁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논쟁일지라도 거기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은 무식한 논쟁,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캐리그마,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식한 논쟁과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면 무엇이 싸움을 만드나요? 복음인가요? 아니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무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파이듀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유식하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고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 좀 유식하게 했죠. 좀 이렇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뇌가 없는 사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죠. 생각 없는 사람, 이 무식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막 라마라고 하는 막 단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경건한 모양처럼 막 사고하는 뜻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로 뇌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죠. 와, 저 사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네. 그런 사람들 있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자신이 하는 말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과 대화할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들은 싸움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없는 말들이 그냥 아무 말, 이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언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논쟁 가운데, 토론 가운데, 혹은 우리가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런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말싸움, 싸움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믿음의 자들은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4절과 25절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좀 그 면죄부처럼 편하신가요? 나는 주님의 종은 아니니까 저 목사만 다투지 말아야지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크나큰 오산입니다. 주님의 종은 목사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사나 뭐 이런 사역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얘기하죠. 모두가 우리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 주님의 종들은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툰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들,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툼으로써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툰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혹은 다투는 사람은 내가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마 다른 사람도 진리로 이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생각 없는 말로 싸움을 생산하는 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온유한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헛된 잡담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같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온유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회개시켜 주시면은 악마에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올무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생산하는 자는 이 악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기가 마귀의 종로로 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정신을 차려서 그 올무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올무에서 벗어난다, 이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서만 나옵니다. 이 벗어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포네라는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옵니다. 디모서 2장 26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떨 때 쓰냐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롱해롱 되다가 거기서 딱 깨어날 때, 정신을 딱 차릴 때, 술이 깰 때, 그때 이 아네포네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정신을 딱 차리는 거죠. 거기에 취해 있다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그 악마의 속삭임 가운데 해롱해롱 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다툼 가운데 벌어지다가 거기서 정신을 딱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깨워져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고 무식한 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 진리를 거스르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그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마귀에게 속하여 해롱해롱 되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기에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죠. 물 한 바가지 버리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진리를 먼저 알고 먼저 조금씩 더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온유함으로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냥 내 지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지금 나는 말씀들을 혹시나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하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율법의 의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닥을 치면서 깨닫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수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한다고 하나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생산하는 것들이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을 때 오늘의 말씀처럼 다툼에서 벗어나 진리를 전하며 그릇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해서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교, 직장, 가정 모든 곳에서 그 부르심 가운데 행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깨워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주님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일깨워져서 주님 내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